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노아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당시의 어떤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가인의 후손들, 그 족보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이미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의 후손 그리고 세 번째 태어난 셋의 후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의 번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또한 사람의 딸은 누군가, 이것이 우리가 좀 궁금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켈빈 목사님께서 해석하셨던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내려오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셋,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 그 셋의 후예들로서 경건한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로서 불경건한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한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의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경건한 자들이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본래적으로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경건한 자들과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연스럽게 번져나갈 수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에 말씀 3절의 끝에 보시게 되면 12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 수명을 120년으로 줄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몇백 살씩 사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서 120세로 수명이 줄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기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가 배를 건조한 그 시간이, 그 기간이 한 12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악이 더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늘 언제나 악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모든 생물을 멸절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곧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후손에 대한 설명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함께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자이언트죠. 이미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섞이기 시작해서 이제 죄가 막 들어오는 찰나에 자손을 낳았는데 이들이 용사였다, 영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기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름이 높아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름이 있는 명성가였다. 그 자손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자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후예들과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후예들이 결혼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그 회개의 시간을 120년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멸절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한데 느닷없이 그 죄악을 퍼뜨렸던 그 후손들, 죄악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다 용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면 그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안 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완전히 반대죠.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들이 용사였고 영웅이었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이 8절을 읽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명성이 있고 영웅이다, 그가 용사였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표현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영웅 대접을 받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더 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섞여서 죄악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름이 높아지고 좀 알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이, 대우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표현 쓰시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 높아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영웅 같은 대접을 받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20년 후면 버림받을 게 뻔한 것인데 아무리 이름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명성자자하면 뭐 하겠어요? 영웅 대접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이름 높아지는 명성이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름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이름이 높아져서 누구나 다 아는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명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아무리 높아지면 뭐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인생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됩니다.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친숙합니다. 얼마나 친숙하냐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다닐 정도로 친숙합니다. 그러나 과거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어요.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수형 아니면 참수형을 하는 그 작두들 이런 것들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액세서리로 얼마나 잔인해요. 섬찟하지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런 형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 되었죠. 그 형틀을 우리의 목에 걸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보는,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홀리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친숙하다가 보니까, 너무 친숙하다 보니 그 십자가가 주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듯 잊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별로 썩 새롭지 않게 느끼고 있어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택하셨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입지를 못하면 그 결과는 지옥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문장이 아니었으면 노아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멸절당한 거예요. 아무리 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웅 대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멸망의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닿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멸망이 코앞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국에서 중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고, 그리고 인도도 다녀왔습니다. 태국도 다녀왔고요. 카자흐스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단기 선교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사람 많더군요. 중국에도 사람 많고 인도에도 사람이 많은데 어깨가 치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중소도시 갔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제가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몇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언제 다 구원하실 거예요? 언제 다. 선교사님 한두 명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다 쏟아져 붙는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직도 먼가요? 그 생각하면서 인도 땅을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여전히 시바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가에서 제사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벽부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네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 얻은 사람들만 가득하고 이곳에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해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속이고, 때로는 상대를 누르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갔을 거예요. 너만 용사냐? 나도 용사다. 너만 영웅이냐? 나도 영웅이다. 너만 이름 높냐? 나도 이름 높다. 나도 좀 한 자리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명성을 얻지요.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주님 나라 갈 수가 없고 지옥불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용사고 다 명성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문장 하나가 모든 판쇠를 뒤엎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로또 하나 맞은 것보다 몇 천만 배는 더 감사한 일일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노아는 살았잖아요. 아무리 명성이 있어봐야 불경건한 자들은 결국 그 멸절되는 그 시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힘겨운 가운데 배를 만들고 있지요.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배 만들기 시작할 때 자기의 아들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홀로 천천히 배 만들다가 120년 동안 애도 낳고 해서 같이 또 배도 짓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노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노아는 바로 생명의 시간, 살 수 있는 시간, 그 사는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가도 우리의 삶의 마침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지옥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름 하나로 산 사람입니다. 명성으로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명한 철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신분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명성, 학문, 그것과 함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이국 땅 해외에 다른 나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이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모든 명성과 영웅 같은 대접을 다 버리고 이제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얻은 것은 다 이미 얻었는데, 이름도 다 명성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존경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게 되었었는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힘,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9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은혜가 그냥 그게 그거 같지요. 혹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밖으로 내다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복음 베풀어 주신 게 이게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웅 대접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서 멸절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곳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문장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는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